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또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과 가정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꾸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전해져야 하는 그 복음의 말씀과 지금도 변함없이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다. 큰일 났다. 이 조금만 어겨도 이거 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뒤의 내용까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여긴 광야거든요, 사실. 생활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 완전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것보다 더 힘든 먹을 것조차 내일 먹을 것조차 없는 내일 먹을 양식을 쌓아놓을 수 없는 환경이 광야죠. 내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무섭게 나오시니까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중에 우리는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우신 이 사건을 하나님 너무 잔인한데 하나님 다시 봐야 되겠어 뭐 이렇게 만약에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우리의 필요와 이해에 맞게 써먹는 도구처럼 그런 신앙을 아마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제외한 아론 가족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에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그 아들들에게 소재에 남은 것 하나님께서 이 곡식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곡식 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먹게 하셨거든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누룩을 넣지 말고 그리고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그러니까 거제와 요제로 드린 제물은 너와 내 자녀가 또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먹어야 된다. 하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없어요. 먹지 않고 그거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 진짜 이렇게 말했을 거야. 형님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아까 조카 애들이 그렇게 죽은 거 보고도 모릅니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하고 모세가 아마 벌컥 화를 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19절 보시면 내 아들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속죄 이제 번제 드리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을 거기서 좋은 마음으로 먹을 수가 있겠니? 우리는 오늘은 이걸 먹는 게 아닌 것 같고 하나님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시진 않을 것 같구나, 모세야.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방금 전에 그 제사와 관련된 불순종으로 인해 아들들이 죽었어요. 형제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좋다고, 예? 하나님 주신 고기와 곡식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신나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한다거나 원망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옆에서 그 재물을 먹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도 그 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불순종인데 왜 안 죽입니까? 뭐 이렇게 따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본의로 성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수학 공식이나 규칙인 것처럼 본 거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 주인인가 문제도 다르고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문제에서 다르고요. 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어겼는데 그걸 늘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바뀌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 사람 두 사람이 똑같을지라도 심지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밥 먹듯이 어기면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안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완벽성이 아니고 진정성입니다. 완벽하게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선을 넘었어 안 넘었어, 넘어왔어 너 죽었어, 이게 아니고요. 애를 쓰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인제 시작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 시작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도 있고 하는 게 다르겠죠.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 한 분의 피값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공평합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상을 받고 저주를 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는 기준이나 다른 형제를 보는 기준에서 달라져야 할 면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는 쪽으로 보통 가거든요. 세상에서. 근데 그때 스스로 자책하고 난 안 돼, 어차피 안 될 거야 막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난 안 돼 라는 말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존심 상하는데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난 안 돼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난 안 돼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자존심 상하고 손해예요. 하나님 저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면서 애를 쓰고 씨름하는 것이 훨씬 좋은 길이에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하거나 물질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뭔가 결정을 잘못했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럼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서로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고요. 아직 교회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냥 내 인생에 뭐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려면 당연히 어렵죠.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교회가 무슨 유익을 주는지도 잘 모르고 혹은 교회를 통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아직 잘 모르고 그런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면 그냥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 구역장님들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구역장인데 제가 부족하고 사랑이 없어가지고 모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교회에 대한 걸 배워야 되고 배우지 않고 이해가 그 기준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하면 원래 어려워요. 뭐 제가 교회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인데도. 목사님이 이렇게 자 이끌어 갑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촥 다음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우리가 스스로 뭔가 잘 안 될 때 했는데도 잘 결과가 그렇게 금방 드러나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때로는 보일 때 그때 자책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쪽으로 가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 형제의 잘못을 보셨을 때 형제에게 좀 고쳐야 될 것이 있거나 그가 나에게 좀 잘못을 했거나 혹은 뭐 뭔가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지입니다. 오늘 모세가 화를 벌컥 내죠.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형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듣고 보니 앞뒤 사정을 전후 사정을 알고 보니 그럴만 하겠구나 라고 자기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보는 그 관점에서만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원래 맞아 그러니까 저거는 저러해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딱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렇게 잘못하는 거는 평소에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속에서 벌써 딱 판단을 하고 그냥 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보는 게 다인 줄 알고 다 맞는 줄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상황을 앞뒤를 알아보면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리고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비하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기준입니다. 다른 형제의 잘못이나 허물, 불순종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듯 접근하셔야 합니다. 물론 불순종은 거룩을 깨뜨리는 무서운 죄였지만 고의적인 불순종과 해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데도 지금은 좀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서도 보셔야 될 기준은 진정성입니다. 완벽성이 아니고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준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형제 자매들이 뭔가 잘못을 했거나 어려운 걸 당했거나 이런 상황을 보실 때 섣불리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람 그래서 그렇게 됐어. 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 큰일 나.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한번 들어보는 거죠. 왜 그랬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들어보면 이해가 가고 오히려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이 대부분이죠.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하고
내가 좀 잘 안 되거나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에 자책하는 쪽으로 난 안 돼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부족해요.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한 성경적인 길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형제를 보실 때에도 섣불리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의 이야기나 또 전후 사정을 잘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겨나갈 수 없는 이런 슬픔이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해 주기도 하고 이해를 받기도 하면서 사랑을 해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목사님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중요하죠. 사모님이 양육할 때 잘 또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도사님들이 신방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제가 정말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받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라면 우리가 그런 꿈을 함께 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는 그런 기도 같아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런 교회를 꿈꾸며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용납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오해와 또 원망으로 마음의 시험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것을 모두 이해하고 계시고 또 함께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향한 또 자책과 또 탓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무릎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의 허물과 혹은 어려움을 볼 때 섣불리 속단하지 않고 잘 품어주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대로 보며 또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오늘 하루의 온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